오늘은 이제 4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진군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작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양적인 백성의 숫자,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있는가 어떤 인구 조사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그 사람들을 지금 계수하고 계신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시다 보면 1장에서 한번 인구 조사가 있고 이제 26장에 가게 되면 두 번째 이제 광야 2세대들의 그 인구 조사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단순히 뭐 그냥 숫자를 왜 적어놨는가 우리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다. 우리가 이 숫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지도자들을 세우시죠.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바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창 중에 있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 뭐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된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 혈통의 민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핏줄을 강조하고 선민 사상으로 끌어가면서 이 원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인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을 부르신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잡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도 엄청 많고, 또 그 광야를 행군할 때 함께 가는 이방 그 잡족들이라고 하죠. 그런 족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어떤 언약을 주실 때는 어떤 그 계명을 주실 때는 말씀하실 때는 항상 타국인이나 거기 거하는 다른 이방인들 항상 포함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단순한 어떤 혈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그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직에 관련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에서 성막과 성물을 잘 보수하고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분해하고 조립하고 하는 그 일들은 굉장히 민감한 일이었고, 그 민감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경에서 우리가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 명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이후에는 아론을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돕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레위의 세 아들이죠. 게르손, 고앗,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레위인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레위인으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곳에서 그 돕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믿음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기적인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돕는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자를 돕는 그러니까 레위인과 같은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요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하냐면 바로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켜 행해야 한다. 예,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 주무실까봐 지금 계속 말 시켜드리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한다. 레위의 아들들의 자손들에게 이제 성막에 관련된 임무가 주어지죠. 그런데 주어진 임무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주어진 임무 분담이 그 경계선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파악해야 되는데 5절과 12절을 보면 고앗 자손이 이제 성막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장남 게르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죠. 혹시 게르손이 장남이었던 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다 알고 계셨죠? 저만 알았던가요? 지금 괜히 설명해 드렸네요. 그 고앗이 둘째입니다. 새롭게 이걸 아시면 안 되는데 장남이 게르손이고요. 그 레위의 아들 중에 게르손이 첫째이고 둘째가 고앗, 고앗이 둘째예요. 근데 지금 그 성막 관련된 일에서 제일 먼저 누가 언급이 되냐면 둘째 누가 언급이 되죠? 누구요? 오늘 예배드리기 싫으시죠? 예. 고앗이 먼저 언급이 되고 그 고앗이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냐면 바로 지성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뭐 알 수 없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결국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수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태도, 바로 순종인 거죠. 그래서 5절과 12절을 보면 고앗 자손이 이 지성소의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인이라고 해서 이 그 성물들을 다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휘장을 걷어내고 또 뭐 언약궤를 덮고 또 그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들을 잘 쌓아놓고 채를 꿰어 놓으면, 그러니까 들고 갈 수 있게 채를 꿰어 놓으면 그때 이제 고앗 자손이 그것을 들기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성물을 만지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그렇죠? 지성물에 있는 것을 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야기한 거 17절에서 20절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 고앗 자손이 그 성막의 일을 담당할 때 감독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까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을까봐. 그 이후에 이제 24절과 28절을 보면 게르손 이제 자손들이 할 일이 나오는데 바로 휘장과 휘장문을 옮기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고 29절과 33절을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이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기둥들 받침을 옮기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예배팀 데이 때 저희가 그 광흥기도원에 지금 목사님 가 계시지만 가서 그 성막을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반응을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임무가 다 나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해체하는 것도 그냥 무질서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뜯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그것들을 명령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그 명령을 각 자손들에게 그 임무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로 그 모든 규칙을 지켜 행했다. 그 규칙을 뭐 했다고요? 모두 지켜 행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제사장의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지켜 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먼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깊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깊은 예배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감정적인 여러분들의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반복적인 예배잖아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그죠? 다 특세 드리시고 오늘 금 예배 드리시고 또 뭐 이제 주일 예배도 있고, 뭐 우리가 평생 뭐 교회 떠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 믿지 않는 이상 해야 될 일들인데, 이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 왜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표현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66권을 잘 읽어보시고 깊게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일평생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어떻게 뭐 좀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찬양,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 이런 표현 제가 가끔 쓰는데,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일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배도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죠. 그것도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왜 성숙해지지 않고 성장이 없을까요? 바로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고 싶으니까. 또 우리의 모든 뭐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이거 다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순종보다는 자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결론 짓는, 당연히 깊어지거나 성숙해지지 않는, 이 지키지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국 지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냐면 바로 부정함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함으로 이어지게 되면, 정결이 아닌 부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제 그게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게 우리의 기도이든 예배이든 찬양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정결이라는 거예요. 이 정결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지켜 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제가 드리는 예배는 다 내가 만족한 예배이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결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결해야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결해야만 임재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인격을 다 포함해서 바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자유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는요, 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악하고 무질서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뭔가 자유와 뭐 권익 이런 거 앞세우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그룹들이나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를 잘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무질서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방종함이죠. 그죠? 다 무질서하게 원하는 거예요. 규칙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하고 싶은 거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우리 안에서 자유를 추구한다면 과연 그 선한 것이 어디서 나오겠냐 말이에요. 진짜 선함은 진짜 자유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참 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뭔가 얽매이는 것 같고 제재당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유의 마음이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뭐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유를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가 아니라 사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그 규례들을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부정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고 그 지성물을 만져도 죽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간중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풀어놓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 본문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요, 결국 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가 은혜인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결박당하고 느끼고 있을 때가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간혹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유와 무질서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유독 그 교회와 신앙이라는 프레임을 이렇게 딱 씌워드리면요, 갑자기 뭐 사랑, 연약함, 뭐 부족함 이런 거 얘기하면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굉장히 무질서하고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세요. 밖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시면서. 근데 그거를 교회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주시면 굉장히 합리화하기 좋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 있으시고 굉장히 정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 행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당연히. 그죠? 이 땅에 가장 우선되는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뭐 또 뭘 이렇게 지켜 행해야 되냐? 이게 뭐 저희 신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삐리 뽀뽀해갖고 이제 계시 받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 몇 번 하다 이렇게 막 하나님 뜻 오고 막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가장 우선되는 권위이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공동체인 교회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시하는 것들 웬만하면 우리가 이게 웬만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이 영성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뭐 랄랄라 띠띠띠 뚜뚜뚜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영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성은 뭐냐면요. 이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성인 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무책임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거 다 이렇게 삐띠띠 뚜뚜뚜 하고 굉장히 무책임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무질서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특히 이 성막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작은 하나까지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본문을 다 읽으면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읽어보시면 뭐 어떻게 포장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넘길 수 있는 거 어떤 컬러까지도 어떤 모양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철저한 지켜 행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예배팀 연습하라고 시간 맞춰 오라 그러면 좀 맞춰서 오고 이게 영성이고 뭐 헌신자 교육하라면 헌신자 교육 오세요.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뭐 본당에 음료수 갖고 오지 말라고 앞에 써있는데 오늘 음료 들고 계신 분 들면 부끄러우니까 들지 마시고 이거 지키는 게 영성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켜 행하는 영성인 거예요. 이 시작이 큰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이 작은 것을 무시해도 우리는 뭔가 엄청난 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영성 그리고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바로 이 삶에 주어지는 이 작은 요구까지도 지켜 행하는 게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다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든교회 또 말 많은 교회 이렇게 잘 둘러보시면요. 그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럴싸한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고 현수막 많이 붙여놓고 또 뭐 제작 많이 투자하고 그게 전부인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인기몰이와 사람 수를 늘리는 거에 충성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좀 안 좋은 결과를 특히나 이 시대는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지켜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켜 행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아는 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 많이 읽어야 되냐면요,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지키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괜히 교회 오래 있는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예배 오래 앉아 있는다고 뭐 오래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딴 생각하면은 뭐 이거 다른 불 피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았지. 예수님이 아니셨으면은 저도 여러 번 갔어요 지금. 벌써 뭐 큰 불이 아주 저를 삼켰을 거예요. 근데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깨닫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거. 그리고 그 지켜 행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차등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함에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정결의 차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레위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요함의 차등이 아니라 정결의 차등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헷갈렸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중요함의 차등이 아니라 정결의 차등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특히나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세속화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자꾸 중요함에 차등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보이는
정결의 차등이 아니라 중요함의 차등의 현상이 뭐냐면 바로 직분이죠. 그러니까 중요의 차등을 두면 직분이 계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목숨 걸고 뭐 못 이기는 척 다 이렇게 하시는 게 뭐예요? 뭐 하면 처음에 한 3-4번 거절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다 이제 세 번째 할 때는 딱 임직하고, 그죠? 약간 그 마음에 딱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서, 탐욕이 있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정결의 차등이 아니라 중요함의 차등을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중직에 임명되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뭐 각 부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리더의 어떤 타이틀을 달아야 되거나 뭔가 헤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원리에서 오는 거냐면 다 정결의 차등이 아니라 중요함의 차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정결의 차등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결의 차등.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함과 그 밀접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바로 이 정결한 곳에 머무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그 거룩의 영광에 기숙된 모든 것은 다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여기 모든 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결에 대한 개념이 레위기에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는 결국에는 세속적인 것과 세속적인 그 정결과 부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진영이 이게 잘 나타나는데, 그 정결한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과 부정이 만나지 않는 그 사이에 있는 게 정결이죠. 왜냐하면 거룩과 부정하면 만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그 레위인들의 직무 분배를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그 성물들의 그 정결이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은 청색 보자기로,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청색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야 되고, 그 성막 뜰에 있는 그 놋 제단은 자색 보자기로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둡니다. 정결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의 기구는 순금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뜰의 기구는 놋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요도의 차등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정결의 차이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정결의 등급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도 바로 정결함의 등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은 그 성막의 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죠. 그 이상 나가면 죽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정결의 지금 등급이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고핫에게는, 그러니까 지성소를 담당하는 고핫 자손에게는 약 20절의 지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요구가 되고 디테일하게 요구가 되는 것이죠. 반면 그 지성소부터 멀어지는 게르손과 무라리에게 갈수록 이제 8절 또 4절 이렇게 분량이 점점 적어져요. 요구되는 게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멀어질수록 정결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큰 책임과 정결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그 직분이 뭐 대표적인 예니까요. 직분을 받으면요, 중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해서 중직에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정결한 삶을 사는 수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계산이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매번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의 차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신앙 수준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이 정결의 차등을 두고 있는가,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지켜 행하면서 얼마나 죄와 멀리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뭐 역할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 정결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목회자와 전도사가 같은 어떤 그 정결의 삶을 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요구되는 수준이 다르고, 그죠? 또 사역자와 평신도에게 주어지는 요구되는 그 정결의 차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역자인지 평신도인지 약간 헷갈리면 사역자에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공동체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 정결함의 차등이 없는 거. 이게 뭐 안수 집사인지 A인지 구분이 잘 안 되면 이것도 정결에 굉장한 차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의 형태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공동체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정결의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도의 차등을 두기 때문에 서로 탐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이 분명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결의 차등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지켜 행하는 책임이겠죠.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켜 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서, 물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그들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거.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A라는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거리낌 없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또 높은 신앙의 정결의 등급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정결의 차등을 두고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켜야만 공동체가 말씀답게, 그렇죠? 말씀처럼 건강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정결의 삶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 그와 어울리게 살아내는, 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수록,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더 직접적으로 가까이 가는 그 사역을 하시고 헌신을 하시는 분일수록 그거에 따른 삶의 책임과 정결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예를 들고 마칠 건데, 예배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배팀과 청소의 사역을 놓고 봤을 때 사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예배팀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굉장한 정결과 책임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청소를 하는데 그런 정결과 책임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내 직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수록,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전도사일 때와 이제 목회자를 향해서 나갈 때 그 정결함이 요구되는 수준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개인들이 모일 때 바로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민수기 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세부적인 막 임무를 부여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19절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임재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너무나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죄악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부정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들을 주시고 이렇게 정결하라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정결할 때 내가 너희의 삶에, 너희의 예배에, 너희의 기도에 임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성막 뜯어서 설치하고 옮기고 들고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왜 정결한 공동체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뭐 잘 되는 것도 좋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축복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정결한 삶,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느껴지죠.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만 해야 할 것 같고 어떤 틀이 자꾸만 씌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명령만큼 정확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배려가 있는 명령은 없어요. 이거 잘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기회가 됐으면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수기를 가지고 좀 같이 연구하는 그룹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이 민수기 연구하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 제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정결의 규례들, 또 뭔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요구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정결의 차등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내가 더 높은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 답답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 어떤 기준은 어떤 다른 사람이 주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께 더 정결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뭔가 우리가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 뭐 끊지 못했던 것들, 나의 연약함으로 포장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보면요, 이것들을 다 지켜 행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있고, 내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